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네, 지금 이제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성도들은 참 은사도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뭐라 그러냐? 오늘 부활의 몸은 이 세상의 몸과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입니다. 바울도 그 전에는 부활의 몸? 이전의 것과 똑같겠지. 헬라 철학을 생각하면서 부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기준과 그 모든 비밀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죠.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영적인 사실들을 믿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부활을 모른다. 부활을 부인한다. 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랍비,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왜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연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몇십 년, 몇 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제가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여러분 천재와 바보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고가 천재와 바보의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고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천재와 바보 차이 같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천재와 바보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보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은 다 아는데 정말 영원한 것은 모르는 사람이 바보고 천재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담대하게 포기하는 사람. 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왜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천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지금 구원의 이 축복 속에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 가운데 취해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이 제한 속에서 이 한계 속에서 틀 안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늘 제한시키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나, 그렇죠, 그런 우리가 있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이, 성장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바울은 오늘 우리의 부활의 몸은 상상할 수 없는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울이 또한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을 정확히 아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것에 세상의 소망에 늘 뒷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은, 이 구원은 상상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회복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연의 이치에 대해 설명하죠. 땅에 심겨진 죽을 미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새 미랄이 나온다. 그것을 지금 죽은 우리의 몸과 이제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의 영광의 형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설명하냐면 땅과 바다의 하늘에 온갖 동물과 온갖 식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형체가 어때요? 다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우리가 11명, 12명이 있는데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똑같이는 복제하려고 막 노력하죠. 그러나 이 많은 종들을 다 다르게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온갖 다른 형체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냥 이 정도일 거야. 지금의 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부활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기대가 없겠죠. 근데 바울은 상상 이상이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지금 감격과 소망이, 그 사실과 그 믿음이 바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의 정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제한하는, 더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더 이상을 인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틀이, 그 막이, 그 담이 무너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모든 제한적 관점을 부숴버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틀을 부숴버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저를 이 틀 안에 가두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구원을 더 알아가고 영원한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주여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 49절을 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부활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첫째 아담 육에 속한 우리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보다는 분명히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이것을 몰랐죠. 그래서 결국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데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이 영광의 형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한 지금입니다. 그러면 그때 완성이 됐는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는 사람, 이게 비전이죠. 여러분, 이 비전과 바꿀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전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그 솔로몬이 고백했던 헛되고 다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오늘 회복해야 될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는 것을 오늘 속에서 바울과 같이 보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형상의 완성을,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지금의 오늘의 삶 속에서 회복해 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에 속한 것을 회복하는 데 온갖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 나의 비전, 사람의 비전, 사람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는 이제 나의 자랑을 모두 배설물로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 죽음에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나는 달려간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나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주님, 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영원한 것을 나에게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오늘 속에서 주신 하루 속에서 정말 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근데 진짜 고난과 절망이 와버리면은 그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냥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신 일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이루시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하게 이루실 일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또한 나와 함께 나누는 이 날을 하나님은 꿈꾸고 하나님은 그곳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은사와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를 잘 다니고 뭔가 교회 안에 있는 규칙들을 잘 지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부활이 지금의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민재야, 아멘. 민재가 눈을 확 떠버리네. 민재야, 한번 목사님 따라해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세요. 구원의 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 민재가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민재와 우리 당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을 본 자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정말 그 성품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뭔가 막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이루려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민재야,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딱 봐도 틀린 것 같지? 그렇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인간의 열심으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내가 닮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옛 창조의 몸이 있고 새 창조의 몸이 있다. 그럼 옛 창조의 몸은 뭐냐면 썩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썩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새 창조의 몸은 썩지 않는 것이다. 우리 부활의 몸은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 인간의 몸은 욕된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인데 이 육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주에서 설명을 합니다. 육의 몸, 영의 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의 몸, 이해가 되겠어요? 영과 몸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영의 몸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아무리 좋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목사가 깨닫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은 목사 탓을 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들어오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저 조망한 민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오. 저는 분명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재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 다은아, 너도 교회를 재밌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새 창조라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이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부분적으로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죠. 이건 완벽하게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이 영적 사실들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실이 절대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거듭난 새 창조가 일어난 사람은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이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예요? 아직 타락한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바로 가야 돼요. 이 길이 그냥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도록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표대를 향하여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냥 뭐 내 감정을 위로하고 내 삶에 필요한 거 좀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왜냐,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썩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정말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 썩지 않는 이 강한 것,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되기 원하는데, 주님 나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분명히 이 성령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주님, 내가 이 죄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틀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상의 완성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땅에 육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이 영광에 속한 자들을 분명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형상을 점점 벗어가고 하늘의 형상을 힘입는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썩어 없으니까 이거 헛된 것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것이구나.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어야 돼.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심각한 싸움이었으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길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깨달아지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 삶에서 정말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화장실에서, 내가 있는 공부하다가, 내가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이 나를 만나줄 때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사실들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해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죄를 이깁니다. 다윗도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결한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말 아니라고 정말 그 왕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 다윗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기쁨이 뭐지요? 이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회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삶에 있는 그 죄를 이기고 우리는 뭐죠?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아주 핫한 영화 아바타 3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같이 가서 봤는데, 그 아바타 3를 자세히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죄의 부족, 이번에 나온 사탄, 네. 그 다음에 뭐 어머니 아이와 절대적인 신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지? 우리는 절대적인 신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네. 이제 다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방인, 그 사람이 아바타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소재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탄의 어마어마한 전략입니다. 이제 다행히 영화 끝나고 와서 저녁에 얘기하는데 아들도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눈치챘다 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중에 옆에서 계속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모였어요. 봐봐. 저 사탄. 그래서 저 몰입하고 보고 있는데 아유 봐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또 하늘에서 다 성경이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순간 좀 짜증이 났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봤던 아바타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요, 이 아직 타락한 육신을 입고 살면 우리의 집중이 어디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눈이 저절로 가요. 우리의 결핍과 내가 원하는 것 속에 우리의 삶의 목표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다 저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야야야, 하나님의 나라. 야야야, 이거 썩어 없어질 거야. 봐봐,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불편합니다. 짜증나죠.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고 하시는데 말씀이 계속 반대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는 이거 몰입 못하도록, 이거에 집중 못하도록 계속 이쪽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중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버려진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야야야, 성경, 야야야, 이번 주에 이 말씀 하셨잖아. 야야야, 이거 썩어 없어질 거야. 이거 악한 거야. 이거 약한 거야. 이거 욕된 것이야. 예수님만 강한 것이야. 예수님만 영원한 것이야. 너에게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오늘 그걸 꿈꾸며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고, 그 사람이 맞죠?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의 그 꼬린 지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목표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비전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 속의 이유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결론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일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